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관계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것, 이것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아주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상처도 더 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신앙 공동체, 우리들이라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될 때 그 충격은 세상에서 겪는 상처보다 더 깊숙하게 파고들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수년씩이나 아니 수십 년씩이나 지속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 즉 상처 이후의 회복과 용서,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이자 그가 눈물로 양육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아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결국은 사랑으로 감싸주며 회복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과 그 용서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바울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그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러한 선택을 내렸는데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더 큰 관계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올라오는 즉시 말하고 행동해야 진심이고 거짓 없는 솔직함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잠언 25장 15절이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라고 말하듯이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기도하며 마음을 정돈한 뒤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감정이 격해졌을 때 쏟아냈던 말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해소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틀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시간을 둔 뒤 차분하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나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눈물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단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책망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심지어 그 안에 눈물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때로는 눈물로 말하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책망, 이 책망에 눈물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은 상대의 가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더욱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그 공동체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되었던 음행한 자이거나 또는 그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했던 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가 공동체에 분명한 해를 끼쳤고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는데 물론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징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징계의 목표가 배제가 아니라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교회의 방식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재정 문제로 실수를 해서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예배에도 잘 나오지 못하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는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 집사님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그를 찾아가서 정죄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다시 예배 공동체로 나오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집사님은 점차 회복될 수 있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공동체가 끝까지 그를 정죄하고 비난만 했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따라줄 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모두 정리된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라는 이 복음적인 근거 위에서 감정보다 더 먼저 의지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다시 받아주고 함께 할 공간을 내어주고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물론 징계할 수 있지만 그 징계의 목표가 배제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공동체,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동체의 위기, 그 위기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외부의 공격보다 이 내부에서의 갈등을 더욱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외부의 큰 핍박은 이겨냈지만 내부의 분열로 무너진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의 실수, 상처, 오해를 통해 관계를 깨뜨리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복음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특별히 자주 이용하는 통로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라는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먼저 그 사람 자신을 병들게 하고 이어서 주변의 관계를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쌓인 작은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끊어지고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오해와 상처를 그때그때 주님 앞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쌓여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탄의 계책에 당하지 말고 더 의도적으로 용서를 선택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용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형제자매의 허물이 비교적 작게 느껴지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그 용서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주는 용서의 능력,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복음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회복되는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때로는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관계를 바라보면서 책망을 할 때에도 눈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자, 그 사람을 위한 용서와 회복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징계는 정당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그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식적으로 남을 용서하는 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 함께 회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용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바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각자의 마음을 열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세상 앞에 진정한 복음의 증거, 용서와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기에 애쓰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